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3쪽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 본당을 향해서 오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서 저를 만나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예 목사님 기대할게요. 은혜 많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딱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은혜는 목사가 주나 본인이 받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무슨 수로 은혜를 줘? 내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은혜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은혜를 줘 하면서 부담감 반,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반, 이 두 가지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죠? 뭐 싫은데도 억지로 오신 분들은 뭐 때문에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은혜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대로 그런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필요한 대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에게 그 영혼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으로 강경케 하시기를 원하고, 또 죄가 있는 자에게 그 죄가 드러나서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일도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 물론 교만한데 어떻게 뭐 기도하러 오셨겠어요만은, 그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교만의 허물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주 앞에서 깨어져서 더 낮아지는 은혜와 역사도 나타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도 그 연약함에서 소성함을 얻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고 몸이 강건해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새 힘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는 거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밤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뭐를 드리려고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들의 은혜의 빚쟁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세요, 제가 사모해요, 그러시기만 하면 옛다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무슨 채무가 있는 분들처럼 은혜에 대한 채무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달라고만 하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어떤 빚쟁이시냐고요. 자,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는 이 밤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무엇을 내가 드리려고 왔는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기도의 본문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별나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범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런 분들. 그런데 간혹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등장을 하지요. 특히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잘 못 믿는, 부모만 못한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물론 노아가 술 먹고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더 맞지만, 그게 더 먼저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노아 당대에 의롭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흠이 없었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그 후손 중에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자기 형제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아들도 있었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또 어때요? 자,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가만히 입 다물고만 있으면 저절로 사사가 돼요. 엘리도요, 엘리의 아들들도 자기네들이 그 사사 일만 제대로 했으면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그냥 됐어요. 워낙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된 것이지, 엘리의 아들들이 보통만, 중간만 해도 걔네들은 사사를 했다고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사무엘의 자녀들도 변변치가 못했어요. 사무엘상 8장 이하에 보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신방 다닐 때 이 자식들 때문에 골치 아픈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데 자식들은 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훌륭한데 자식이 조금 그 신앙적으로 변변치 못한 경우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믿음의 가정을 다 세우지 못한 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이 다른 각도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모세 자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아론의 자식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 기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자, 어쨌든 다윗에게도요, 이 변변치 못한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자, 암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암논은 다윗과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그 암놈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그 앞부분에 있어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뜻은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성실하다. 그것이 암논의 이름인데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맏아들이니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그때부터 자기 아버지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희로애락과 동행해왔던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 자기가 일개 한 나라의 왕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그러한 적자로서 내가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논의 자기 의식이 있을 수도 있을 법한 그 상황이었는데, 암논은 오늘 성경에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부끄럽게도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사랑을 해요. 아버지가 같은데 엄마는 비록 다를지라도 자기 누이를 사랑해서 어떡하지? 너무 이쁘다,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감정들, 그런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죠.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아니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참 어떤 때는 읽는 사람이, 때로는 설교해야 될 목사로서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때로는 부끄럽고 혹은 정말 내가 뻘게 벗는 것과 같은, 벌거벗 끼우는 것 같은 그런 수치감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 감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내가 부끄러운 그것이 그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서에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헛되고 헛된 것,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요. 그때도 저지르던 죄들이 이 시대에도 다시 저지러지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그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도 있고, 인간 사이에서 품지 말아야 될 감정들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끄럽지만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인데 그 암논 앞에 펼쳐질 수 있는 수많은 그 경우의 수들, 그것을 암논이 다 마다해요. 쉽게 말해서 더 이쁜 여자도 고를 수가 있고요, 더 똑똑한 여자도 고를 수 있고요, 그 나라에서 해결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해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 다말하고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다말이 너무 이뻐 죽겠는데,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암논을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하고 가까워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암논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가 치밀어 갖고 이게 병이 됐어요. 뭐 우리로 말하면 상사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막 병이 나서 알아 누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저 다윗의 맏아들이 상사병 좀 앓다가 참 지지고 볶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낫다 이러고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상사병이 걸려 누워있는 암논 옆에서 그 암논의 죄의 뿌리가 터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폭탄이 터질 수 있도록 요나답이 뇌관을 제공해요. 요나답이 제공한 그 뇌관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암논이 그냥 그러고 끙끙 앓다가 끝났을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죄가 형성이 되고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붙어갖고 이게 구체적으로 죄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심히 간교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답에 대해서 별로 평가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따지면 조카예요. 삼촌 조카뻘이에요. 굉장히 가깝죠. 어쩌면 이 요나답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시므이가 아니고 다윗이었으면 나도 왕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나답은 왕실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암논의 마음을 속삭입니다. 너 왜 그러니?
내가 지금 다 말하고 이래갖고 내가 지금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지금 암논이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 나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다 듣더니 너 이렇게 해서 죄를 져라 라고 방법을 암논에게 가르쳐 주네요. 자, 사실 우리 주위에는요, 죄를 저지를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술이나 다른 약물을 의지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정신에는 자기 속 얘기조차도 말 못하는 거예요. 술이나 한 잔 들어가야 그 술 기운에 겨우 얘기하는, 그거 얼마나 소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 마음이 여린 거예요. 술 먹고 난 술을 먹어야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영혼을 매우 우리들이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맨정신으로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니까. 저도 소심한 편인데 아무도 저를 소심하게 봐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씨앗을 내가 품고 오래 있다 보면요, 그것이 점점 죄의 형상을 갖춰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처음에는 죄가 조그마한 씨앗이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서 줄기가 나서 그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까지 갔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암논 지금 아시죠? 암논이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다말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웠던 인물이 전혀 아니란 뜻이에요. 좋기는 한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끙끙 앓아눕는 그 상태가 암논의 현실이었는데, 그 현실 속에 요나답이 쓱 겹쳐지면서 요나답이 머리에서 나온 그 꾀가 암논을 죄에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요나답은 순간의 쾌락을 맛보기에는 도와주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암논의 인생을 망쳐놓았던 원인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것 같죠? 제법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머릿속으로요, 이런 나쁜 생각을 그게 휙 그냥 지나가는 것은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가 남성 제자반에 갔든지 혹은 남성교회 모임 가서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60세 넘으신 남자분도 그렇고요, 40대인 남자분도 그렇고요, 여자를 보고서 마음이 조금 끌리는 그런 마음들은 다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스토리가 생기고 그것이 방법이 나오고 실천이 되면은 그거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머릿속으로 휙 지나가기는 하는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집을 짓고 자리를 잡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어디 품어야 될 생각만 합니까? 성도로서 품으면 부끄러운 생각들을 얼마나 해요. 진짜 이 마음속에 이 품은 생각들이 다 여러분 속에 안 알려져서 망정이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도 하지. 감히 만약에 제 머릿속으로 품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다 무슨 지금 저 강단에 쓰기 전에 무슨 A4 용지에다가 다 제 생각, 오늘 하루 동안 품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고 오늘 이광훈 목사가 이런 생각을 했군, 10시에는 무슨 생각하고 11시에는 무슨 생각했군, 아마 다 알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설교 듣고 계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죄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가는, 또 그 죄를 돕는 사람들이 붙여져요. 나는 혼자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도울 수 있는 조건, 그런 방법들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간다니까요. 처음에는 이것이 죄인데 하면서 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자꾸 익숙하다 보면은 에이 괜찮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그 죄가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제법 나와 타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지은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 죄를 통해서, 한 번 지은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 죄를 지을 때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처음 고민한 것만큼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악한 일만 그래요? 선한 일도 그렇더라고요. 다윗이요, 자신이 백향목국에 살 때,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천막 안에 있구나, 내가 이거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받지는 않으셨어요. 너는 안 돼 라고 받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또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렇게 성전을 준비해서 네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해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그렇고 악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자꾸 곱씹고 계획에 또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우린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에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도 있고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인간이, 우리 사람이요, 참고 절제하니까 이 정도지. 여러분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을 때 내가 다 갖는다, 가고 싶은데 내가 다 간다, 할 수 있는 짓, 범할 수 있는 것 내가 다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뭐 남는 게 있겠어요? 인간의 욕심이 무슨 어디 끝이 있겠어요? 그걸 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뭐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않거나 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채우다가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때로는 참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하기도 하고, 참는 것 힘들지만 참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하면 안 되니까, 다 하면 그러다가 죄를 지으니까 죄 지을 수 없어서 참자, 아끼자, 받아들이자, 용서하자, 그래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질대로 하면, 기분대로 하면 우리 중에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자, 암논에게 요나답이 있었다면 아합 왕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세벨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악하기는 하지만요, 성경이 그렇게 아합 왕이 악하다고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이세벨의 내조가 아주 크게 작용했어요. 그는 악하기보다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합 왕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옷을 찢었어요. 굵은 배로 자기 온몸을 동이고, 그리고 굵은 배 위에 누우면서, 그러면서 풀이 죽어서 다녔다.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슬프다, 옷을 찢고 배를 동이고 그리고 굵은 배에 누우면서 풀이 죽어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면서, 야, 하나님이 책망하신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쩔쩔쩔쩔 매는 그런 왕의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엘리야야, 너 지금 보니 아합 왕이 얼마나 내 앞에서 지금 겸비한지 아니? 야, 내가 저 모습을 보니까 저 당대에는 내가 심판 못하겠다, 그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바꾸실 정도로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그 아주 결정적인 죄,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걸 아합 왕이 빼서요? 사실 아니에요. 아합 왕은요,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 나서 이거 너무 좋다, 아까 암논하고 똑같아, 저거 포도밭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 보니까요, 근심하며 답답했어요.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기도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의 전통을 알고 있었으니까 억지로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아합이 왕으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봇이 왜 자기 포도밭을 왕에게 못 주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억지로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암논이 다말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는 그것과 지금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너 이스라엘의 왕 맞냐? 아합이시여, 당신이 왕 맞소? 도대체 그 포도밭 하나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자, 내가 해결해 드리리다. 그리고서 나가서 사고를 치죠. 만약에 아합이 그 이세벨의 계략을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세벨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나봇의 포도밭은 당신 겁니다, 왕이여 가지소서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 당신은 어떻게 했어? 무슨 짓을 했길래 저 포도밭이 내 것이 됐어? 물어는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그 알고 나서 아합 왕이 이건 아닌데 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합 왕이 얼씨구나 하고 그 나봇의 포도밭으로 가는 그런 장면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아합 왕은 근심하며 그러면서 답답해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차마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을 수 없는, 그걸 아는,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이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아마 무식해서 용감했을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담대하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포도밭을 빼앗죠. 이 열왕기상 21장에는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같이 악한 왕이 없었다. 그 이유는 누구냐? 이세벨이 바로 그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서 그랬다. 그것이 성경의 평가고 기록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저지르는 죄도 있어요. 하지만 죄의 시작에는 항상 그것을 돕는 생각과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해병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라기는 전후방 각지에서 지금도 묵묵히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육해공군 장병들 그리고 많은 성실한 지휘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일은 없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로 돕고 그들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막 저절로 되지 않으십니까? 군복 입고 나와서 다니는 병사들 보면 아유, 쟤는 또 부대 안에서 얼마나 속을 썩을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는 춥지요, 여름에는 덥지요. 그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들들이고 여러분들 손자들인데 참 마음이 쓰여요. 요즘은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런데 다양한 경험 속에서 만난 그런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티격태격하는 일들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병사 옆에 좋은 생각을 하고 있던 젊은이가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론 결과적인 얘기지만 지금 어떤 한 병사가 크게 사고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금 같이 공모를 했느니 어쨌느니 지금 그러면서 좀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옆에서 있었던 그 병사 하나가 좀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병사와 마음이 연합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났을까, 혹은 다른 방향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보면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 잘 들어와야 돼 하고 이렇게 바로 적용되는 그런 가정들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다 이세벨 같은 며느리 탓이라고 그저 누구에게든 그저 떠밀고 싶어서, 그래서 며느리 탓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열왕기상 본문이 잘못 적용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사위가 잘못 들어와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누군가 남의 탓을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작 나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존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 참 많이 하잖아요. 너는 못 되면 안 돼. 너는 못 되면 안 돼.
우리 집은 당신 때문에 안 돼, 뭐 남편 때문에 안 돼, 아내 때문에 안 돼, 뭐 식구들 탓도 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는 뭐 상사 탓을 할 수도 있고, 아래 직원 탓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 탓을 할 수도 있고, 너 때문에 안 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또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가정에 누가 더 들어와서 문제야, 뭐 어떻게 돼서 문제야 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 존재인지, 같이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누구 때문에 나 정말 같은 사무실 쓰기가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라는 거예요.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 때문에 힘들고 아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 수야 있지요. 그런데 남편에게 있어서 나 아내라는 존재가 어떤 인물일까? 아내에게 있어서 나 남편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며느리 잘 들어와야 돼라고 하는 그 적용이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에게 나는 어떤 시어머니인가라고 하는 그 평가가 있으셔야 돼요. 물론 이 평가도 제대로 내리기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에게 나는 도대체 저 구역 식구들에게 어떤 구역장인가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전사님들에게, 전사님은 목사님들에게, 교우들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나는 저 상대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답을 하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내 자식이 좋은 색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여러분 당장 무슨 탓이세요?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우리 애가 원래는 너무 착한 애였는데 글쎄 중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사귀더니 애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 애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여러분, 친구는요 다 유유상종이거든요. 나쁜 친구들 사이에 있다면 내 자식도요 나쁜 친구 축에 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든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나도 그 속에 한 일원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그거 믿어요. 안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다 좋은 분들 아니에요? 어떤 일 생기면 우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요. 그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요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 법이 있어도 세상이 엉망이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다 자기는 법 없어도 산대. 하긴 혼자 살면 법 없어도 살지요. 자기가 법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법이 있어도 찌그락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늘 우리 가운데 긴장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자신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성령님 몫이니까 저는 준비하는 만큼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몫이지만 영향력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영향력 때문에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였다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래요, 마음은 안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입에서 말이 험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 험한 말 듣고 험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음은 안 그랬는데 내가 표현이 투박해서, 아니 그래서 표현 투박하게 나가면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까지 다 보인대요? 아니거든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표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부부도 다 모르는데. 운전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직접 들었어요. 집 근처에서 이제 저는 가끔 운동을 하는데 거기 공원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옆에서 이제 운동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뭐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서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사님 두 분이서. 집사님 같아 보이는,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신데 한 분이 이제 교회 나가 그러고 하니까 난 교회 안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목사의 귀가 또 완전히 청력이 모아지잖아요. 도대체 또 누가 또 무슨 일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갔었는데 이제 자기가 새 들어 살 때 믿는 집주인이 자기를 추운 겨울에 나가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자기 자식 들어온다고 글쎄 나보고 나가래잖아, 추운 겨울에. 나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난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난 교회 절대로 안 나가. 믿는 사람이라면 꼴도 보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믿는 집주인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내쫓긴 이 사람 참 불쌍해요.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새 사는 것도 억울한데 추운 겨울에 내쫓겼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벽이 쌓인 것, 그 상처 입은 것을 굉장히 정당화하고 그것을 곱씹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라는 그런 논리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실래요? 자, 자식이 일을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네. 어머니, 제가 일이 좀 잘 안 돼서 어머니 집에 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자,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들어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추운 겨울이 어떻고 더운 여름이 어때요? 어떻게든 내 자식 내 집으로 불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들어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겠다고 뭐 버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입자가 틀린 마음이에요? 안 틀려요. 집주인 틀려요? 아니, 안 틀리지. 아니 자기 집인데 새 들어 사는 사람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자식 들여와서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틀려요? 두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둘은 매우 지금 불편한 관계예요. 양측의 이익이 상충되니 어느 하나는 이익을 보고 어느 하나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다 옳아도 가치 있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되는 줄 아시죠? 압살롬이 다말의 복수를 합니다. 암논을 불러서,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짧게 넘어가요. 자, 암논을 양통 깎는 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입니다. 소문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들려졌냐면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또 왕부터 시작해서 옷 다 찢고 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알고 봤더니 왕자들이 나귀를 타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나답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아마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다말이 욕보이는 그때부터 압살롬이 벼르든 일이니 다른 왕자들 다 안 죽었을 거고요,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나귀들이 막 달려서 들어옵니다. 그때 요나답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왕이여, 보시옵소서, 제 말대로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무 얄밉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좀 나서고 싶어하고, 내 말대로 됐다고 너무 고소해하는 거예요.
아니, 암논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 말대로 돼서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아유, 참. 여러분, 감정의 기복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돼요. 다말을 욕보이고 나서요, 암논의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더 미워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말을 너무너무 이뻐했는데 그 다말을 욕보이고 났더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옛날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미워하게 됐더라는 얘기예요. 이 감정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를 피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세요.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갖고 언제 저 문이 벌어지기만 하면 내가 그 틈을 타서 들어가리라 벼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유혹의 많은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돈 있으면, 건강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주변에 탓을 하지 마시고 주변에 소심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돕는 유익한 영향력들이 되시란 얘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자녀들이 되세요. 좋은 구역장이 되시고 좋은 구역 식구들이 되시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들이 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정말 성경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최악의 평가가 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성경이 요나답처럼 심히 간교한 자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속에 저런 심보따리가 들어있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의 영향력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평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늘 관심을 두게 하시고, 그 평가와 그 시선이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두려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겸비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